할렐루야. 9월의 삶도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전후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명절 잘 세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명절 잘 세세요. 뭐 돈을 주는 것도 아닌데 말로도 뭐 못해. 좀 진지하게 옆에 분이 막 감동을 받게 그렇게 인사해야지. 그게 뭐야? 다시 명절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을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 마틴 셜리그먼이 실험을 했습니다. 8마리의 강아지를 상자에 넣고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거기에는 도망갈 구멍이 있었습니다. 8마리의 강아지들은 도망갔겠지요. 똑같은 크기의 상자에 다른 8마리를 넣고 또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거기에는 도망갈 구멍이 없었습니다. 강아지들이 전기 충격을 다 받았지요. 그리고 후에 다시 똑같은 상자에 강아지 8마리를 또 넣고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앞서서 도망갈 구멍을 찾았던 강아지들은 잽싸게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8마리에게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물론 그 상자에는 도망갈 구멍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없었지만 이번엔 있었습니다. 그런데 8마리의 강아지는 전에 받았던 충격, 전기 충격을 그대로 받고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경험상 나갈 곳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실험을 통해 부정적 상황에 계속 노출되어 노력해도 결과는 같다. 나갈 데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한 강아지들이 체념한 것처럼 무기력해지는 현상, 해봤자 소용없어 하는 생각은 학습된 무기력 혹은 학습된 무력감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지요. 전문가들은 그럴 때 적절한 포기를 하는 것도 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전에 비슷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기보다는 자기 경험을 기준으로, 자기 판단을 기준으로 안 돼. 내가 해봤거든. 내가 해보니까 안 돼. 이런 포기, 이런 희망을 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빨리 포기하는 거예요. 빨리 희망을 버리는 겁니다. 어떤 것을 포기할 때 사람들이 쉽게 하는 말이 있죠. 나이가 많아서 못해. 난 나이가 어려서 못해. 난 해본 적이 없어. 그래서 난 못해. 지금 상황으로는 할 수가 없어. 안 될 게 뻔해. 아직 때가 아니야.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고 사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집으로 초대했고 발을 씻겼습니다. 먹을 것을 대접했습니다. 그 정도면 극진히 대접한 것입니다.
대접을 받던 하나님의 사자가 말했습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그 말을 듣고 웃었습니다. 자신과 아브라함 둘 다 나이가 너무 많았고 특별히 자신은 생리가 끊겼으니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겠죠. 말도 안 돼. 내 나이에 말도 안 돼. 그래서 웃었습니다. 그런 사라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하지 못할 일이 있느냐? 그 뜻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여호와께서 사라를 돌보셨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라에게 행하셨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때 사라의 생각이, 사라의 판단이 틀린 건 아닙니다. 상식적인 판단이었고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당시 그 나이에 사라의 몸으로는, 사라가 처한 환경으로는 자녀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상식과 당연함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라에게 일하셨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사라는 처음에 상식을 생각했고 안 된다고 판단했고 웃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받아들였습니다. 이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 자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한 일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사람을 다른 동물과 구별해주는 특성 중에 하나가 이성이죠. 어떤 개념을, 어떤 사물에 대한 일반적인 뜻, 내용을 사유하는 능력,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생각하는 능력, 사유라는 말이 생각하고 궁리해서 판단한다는 뜻이거든요. 이성의 능력을 발휘하려면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곰곰이 잘 생각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숙고라 그러거든요. 숙고. 그렇지만 사람의 이성은 정해진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내가 느낀 거, 내가 판단한 거, 그것을 통해서 판단하는 걸 이성적인 판단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성적인 판단은 자기 세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은 각기 다르죠. 어떤 사람은 옳다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틀리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다고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이성적인 판단을 긍정하고 좋다고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도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은 각기 다를 수 있고 자기 이성의 판단이 절대라고 말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은 이성을 완전히 무시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성과 대립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성과 논리를 무조건 무시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각하는 능력을 선하게 발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을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확신하지만 머리로 공부하기도 해야 합니다. 배우고 익혀서 실천해야 합니다. 이성을 넘는 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나이 많아 단산했던 사라가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생리가 끊기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거죠. 이성적인 사고로 옳은 겁니다. 상식입니다. 과학적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때로 이성은 믿음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둥교에서 10번 아니 100번쯤은
말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또 저 얘기 안에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체험한 거니 어떡합니까? 제가 군대에서 제대할 때는 귀를 다쳤습니다. 오른쪽 귀. 그래서 고름이 나왔어요. 이비인후과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세브란스 병원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 참 친절하시더라고요. 종이를 놓고 이게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아마 그 제 진료 기록부에다가 해놓으신 거니까 지금도 가서 찾으면 있을 겁니다. 고막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구멍이 나 있고 귀가 상해서 그러니 약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처방받아서 약을 먹는데 잘 낫질 않아요. 늘 이제 면봉을 가지고 다녔고요. 어떤 때는 귀를 솜으로 막았습니다. 흉하잖아요. 고름이 이렇게 나오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제 아버님이 가정 예배 드리다 말고 제 귀에다 손가락을 갖다 쑤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당신 편한 대로 사시는 분이었어요. 말씀도 딱 하시면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럴 것이야. 그런데 제 귀에다가 손가락을 집어넣으시고 쥐 있습니다. 이거 가만히 대신 것도 아니야. 이거 막 쑤시더니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저는 믿음도 사실 없었어요. 그때 군대 제대하고는 내가 신학 공부를 계속해야 될 건지 다른 학교로 편입을 할 건지 난 무엇을 하면 좋은지 그래서 중장비 면허는 어떻게 따는 거지 그런 거 알아볼 때예요. 근데 귀에다 대고 막 주여 믿습니다고 쑤셔야 되니 제가 솔직히 그때 마음은 우리 아버지 왜 이러나? 아니 솔직히는 이 꼰대가 왜 이러나 그랬어요 진짜로. 그런데 고름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 고름이 안 난다는데 반응이 그래요. 고름이 안 나요. 그날부터 지금까지 안 나요. 근데 저 요즘 귀가 잘 안 들려요. 중요한 회의가 있으면 보청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 들리는 귀는 왼쪽 귀예요. 그때 그 귀는 잘 들려요.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체험했지만 아니 의사가 그렇게 치료하고 그렇게 약을 지어줬는데 어떻게 나았을까? 기도함으로 나았어요. 솔직히 제 믿음도 아니었어요. 제가 그때 주여 믿습니다 그럴 때 제가 아멘 아멘 그런 것도 아니에요. 미치겠네 왜 이러나. 난 그랬어요. 신앙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수영장에 가보면 물을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있지만 겁 없이 뛰어드는 아이들이 있어요. 깊은데도 막 뛰어들어가. 그런 아이들이 첫째는 천방지축이라 아무것도 모르고 살뚱 죽을 뚱 모르고 하는 거고, 아는데도 뛰어들어가는 아이는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구명보트가 살려줄 거다. 구명조끼가 나를 죽지 않게 지켜줄 거다. 또 문제가 생기면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날 놔두겠냐? 저 안전요원이 날 지켜주겠지.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뛰어드는 겁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웃었던 사라였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상식을 넘어 잉태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할 절대적인 상황에서 필요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지팡이를 든 모세의 믿음과 순종이 있었고, 그 모세의 믿음과 순종을 따라가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그랬대, 그러니까 그런가 보다 이러십니까? 여러분,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모세 나이가 80이 넘었어. 80 넘은 노인이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얘들아 가자 그런다고 사람들이 따라갔겠어요? 그것은 보통 용기가 아니에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가 더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성을 돌고 나팔을 불었던 믿음과 순종이 있어야 했고, 모세의 뒤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믿고 따르는 순종이 있어야 했습니다. 때로 믿음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적절하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합리성과 이성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합리성과 이성을 뛰어넘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도 병자를 고치시고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냥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셨죠? 믿음대로 되라 그러셨고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셨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대로, 믿은 대로. 앞에는 믿음이고 뒤에는 믿은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대로, 믿은 대로.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으십니까? 믿은 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바른 믿음, 확실한 믿음, 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선언하시는 말씀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지금이야 많이 선선해졌지요. 그러나 더위가 한창일 때 찬 음식 많이 드셨을 겁니다. 저도 냉수, 냉커피, 냉면, 팥빙수, 아이스크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더울 때 찬 음식을 먹으면 위와 장의 운동성이 떨어져서 배탈이 나기 쉽답니다. 동의보감에도 사계절 중에 여름이 건강관리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인지 여름의 보양식, 여름에 먹는, 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먹는, 영양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들이 다 어떤 거지요? 따뜻한 음식이에요.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건강에 좋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무더위가 닥쳤다고, 삶의 어려움이 닥쳤다고, 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지쳤다고 해서 차가운 것을 찾지 말고 늘 따뜻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뜨거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냉철한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로 이해해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우리 머리로 이해해서 어떻게 용서가 돼? 홍해를 머리로 이해해서 어떻게 건너? 머리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어떻게 나눠줘? 머리로는 안 되는 거예요. 보물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믿을까 말까인데 어떻게 하늘에 쌓아? 뭐 배야지 쌓지. 여러분들, 하늘나라에 통장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헌금할 때마다 잔액이 탁탁 나오고 막 이자가 보이면 헌금하지 말래도 할걸. 근데 배질 않으니까. 머리로 이해해서는요 헌금 못해요. 아니 10을 가지고 살아도 모자라는데 10 중에 하나를 드리고 9 가지고 어떻게 살아? 머리로는 안 돼. 교회는 어떻게 지어? 계산해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일을 위해서, 순종하는 일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냥 다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사라는요,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의 대가는 이렇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믿음은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확신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같은 나사렛, 자라신 나사렛에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셨습니다. 그때의 일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지 않으니까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지 않은 이유는요,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믿고 구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된 사람을 기다리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요? 일터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 중에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가요? 사라는 사람의 생각으로 불가능한 조건이었지만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사라의 나이가 줄었나요? 사라의 몸이 달라졌나요? 조건이나 상황이 변했나요? 아니에요. 한 가지만 달라졌습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잉태할 힘을 주셨기에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성경을 수시로 읽으십시오. 읽으시면서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들을 때 믿음으로 아멘하며 들으십시오. 말씀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힘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명절에, 연휴에, 휴가에 이곳저곳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이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명절을 보낼 텐데 교회에 잘 계세요?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가서 마음대로 살다가 다시 와서 하나님 저 왔어요. 이제 일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건물에 갇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읽는 성경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교회에서는 아멘하고 교회 밖에만 나가면 아멘했던 말씀을 잊거나 묻어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 웃기는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이지만 이해가 안 된다. 믿어지지가 않는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 그 웃음에 묶여 있으면, 그 웃음에 묶여버리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한 말도 안 되는 기적은 없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웃음을 회개하고 믿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힘 주시는 하나님,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여 사람의 이성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에 담고 내가 어떻게 믿어왔는가 확인하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다시 믿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